마음이 편해지고 전에 비해서 이치에 밝아졌다고 해서 혹시 내가 깨달은 것은 아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 스스로 긴가민가하다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3번 쉬겠습니다. 후. 다시 한번 길게 후 하고 숨을 뱉어보십시오. 한 번 더 숨을 길게 내어놓으십시오. 후. 숨을 길게 내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먼저 긴장부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좋은 상태, 삼매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깨달음이 유행처럼 번져서 전 세계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깨달음 점검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전에 비해서 이치에 밝아졌다고 혹시 깨달은 것은 아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스스로 긴가민가하다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져서 너와 내가 없어지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며 마음속으로부터 사랑이 피어난다면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집착이고 무엇이 우주고 무엇이 사랑인가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말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당신이 가졌다는 그 30평짜리 아파트를 나에게 지금 당장 증여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끊어져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생각이 없이 과연 말이나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무조건 내 맡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것 말고 내 지갑을 나에게 한번 맡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한 깨달으면 기쁨, 슬픔, 외로움, 두려움 같은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깨달음이 무언지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면 굳이 애를 써서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도 외롭지도 우울하지도 불안하지도 않다면 굳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선각자들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원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깨닫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누가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는 채 마냥 시달려가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자연히 사는 것 자체가 모두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자존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가 느낀다는 자존심이란 그것이 모두 헛개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하고 무아, 즉 아투만이라는 것이 없고 사는 것 모두가 고통뿐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들자의 이별이라니 괴롭고 존재감이 없으니 허망하고 즐거움도 곧 괴로움으로 변하고마니 일체가 빠짐없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천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졸리면 자야 하고
더러는 음악에도 빠져듭니다. 다만 그는 일반인보다 조금은 편하게 삽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 이상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는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외롭고 우울하고 두려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마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겐 시민성 질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집착에서 거의 벗어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심신의 문제들이 하나 둘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아프고 고혈압, 당뇨로 힘들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는 과거, 즉 카르마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미래도 그에게 걱정이 아닙니다. 죽음과 윤회도 그에겐 무의미합니다. 그는 사물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고 남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으므로 무소유로 삽니다. 그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달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나면 천상천하에 홀로 존귀하게 늘 행복한 자존을 바라보면서 늘 변하지 않는 청명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볼 때 늘 그 바탕을 보고 삽니다. 그 바탕이라는 것이 바로 자성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가 타통되고 에너지가 넉넉해져야 합니다. 성명상수가 올바로 되면 깨달음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내가 아닌지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깨달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간장맛 짠 줄만 알면 깨닫는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에너지까지 장악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상에서 실현됩니다. 깨달음이란 두리뭉실한 헛개비 잡는 것이 아닙니다. 5살 배기에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 봄날의 아지랑이, 낮잠 중에 꾸는 한 소절 꿈, 파도가 실어온 물거품과 같습니다.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보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정함이었습니다.